1%는 망한다. 여러분, 성공 가능성 1%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순풍의 돛단배처럼 바다를 향해 가는 배도 거센 풍랑을 만나고, 하늘을 유유히 나르는 비행기도, 여러분 뉴스에 지난번에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라면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침이 다 쏟아져 내렸던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탄대로를 달리던 자동차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 때문에 꼬꾸라져서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재리의 장애물이 있어요. 재리는 돈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물질의 장애물, 돈의 장애물 때문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넘어졌고, 아간도 이 물질 때문에 쓰러졌고, 가룟 유다도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범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신앙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들도 돈 받아먹고 수사받고 감옥 가고, 장관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이런 재리의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 뭐가? 돈이 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인이 생기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재판이 걸리고, 돈 때문에 친구 간에 우정이 금이 가고, 여러분, 이 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성경에 돈 좋아하는 것은 죄라고 하지 않아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질의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의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물질 돈 벌려고 주일도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주일을 지켜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느라고 몇 푼 버느라고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날 문 닫아놓고 놀러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도 가게 돈 안 벌겠다 이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주일을 2000년 동안 지켜왔는데 돈 벌겠다고 주일날 여러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의 장애물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의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의 장애물이 있어요. 게으름의 장애물은 사단이 말해요.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 속삭이는 거예요. 이 게으름병에 걸리면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도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얼른 갔다가 설거지를 해서 그릇을 싹싹 닦아가지고 다 물기를 닦아놓고 행주는 꼭 짜서 톡톡 들어서 탁 널어놓고 있는데, 내가 살림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연속극 보고 해야지. 그러면 지금 10시 11시까지 연속극을 하고 설거지도 아이 그냥 내려야지. 그럼 못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게으름병에 걸리면 여러분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게으름의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넘어가야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게으름의 장애물 이거 이기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안 될 때 실패와 좌절의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축구 맨날 이깁니까? 축구 어쩌다가 졌다면 난리 납니다. 감독 가려라. 선수가 어떠 졌다위냐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골을 넣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에, 안 됐을 때에 그 장애물을 이기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장애물이 있었는지 이 어려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이 장애물을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자 모세라는 이 능력의 하나님의 종도 여러분 항상 성공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에 바티칸이 있어요. 나라가 이 천주교의 조그만 나라, 이 바티칸 거기에 들어가면 이 베드로 이 상이 있어요. 베드로 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 베드로를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천주교에서 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항상 성공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제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구나 하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되어서 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가 너무 고민스럽다. 너희들은 여기에 좀 산에서 기도를 좀 해라.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할게.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이쪽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려고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그때에 몽기를 들고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온 거지. 그때에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의 귀를 탁 잘른 거예요. 야 여러분, 베드로가요 보통 검술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모가지를 쳐서 죽일 수도 있었고 머리통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귀만 살짝 탁 친 거는요, 이거는 검술을 아주 오랫동안 연습을 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말구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칼을 넣어라. 칼로 하면 반드시 칼로 망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어. 그리고서 거기서도 또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를 계속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에게 충동해서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저쪽 한강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아 팔자 하고서 제자들을 충동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실패를 이기고 훌륭한 제자, 수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실패는 정말로 뼈 아프지만 이기면 성공의 새아침을 맞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패를 당했든지 간에 그 실패의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잘 될 때 교만의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할 때만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넘어지기가 십상이에요. 언제 넘어집니까? 교만의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교만, 자만, 이 장애물에 걸리면 여지없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사울 왕도 교만 때문에 쓰러지고, 다윗도 교만 때문에 쓰러지고, 삼손도 교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부딪혀 왔을 때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 갈 길이 막막하고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러한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도요, 여러분, 믿음의 제자들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에, 전도하러 가면 저쪽 동네에서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있어요. 저거 예수, 저거 눈꼴 씌어서 못 보겠다,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아주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쪽 동네로 갔다가는 우리 전도하다가 다 맞아 죽을 테니 어떻게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때에 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힘을 얻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제자가 힘을 얻은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가 우리도 그러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런 문제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해결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도마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째로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에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신발 벗고 쫓아가서 예수님하고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나와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방에 모시고 들어와서 앉으시니까 발 앞에 엎드려 불평하셨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원망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불평하는 것이. 청교도 이 신앙이 좋은 농부가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있었는데 그 지식인을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감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공부를 많이 한 무신론자가 아이고, 요즘같이 달나라까지 가는 이 시대에 무슨 감사 기도냐, 무슨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농부가 얘기하기를 아이고,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식구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지식인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들어오실 때 그 옆에 꿀꿀대는 돼지가 당신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돼지는 내가 밥도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했는데 한 번도 이 돼지는 나한테 감사하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불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모함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루에 3번씩이나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감사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도 감사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실 때도 감사 기도하고 십자가를 치신 것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기드온이라고도 하고 또 여룹발이라고도 해요.
왜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기드온이 바알의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여룻바알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더니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아무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그냥 죽음을 당할 수 없다. 우리도 다 일어나자. 그래서 용사들이 모였는데 장장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시험을 쳐라.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2만 2천 명을 떨어뜨렸어요. 그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떨어졌으면 몇만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10,000명도 많다. 2차 시험을 쳐라 하고서 2차 시험을 쳐가지고 9,700명을 떨어뜨렸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아유, 이쪽은 아주 공부를 잘한 팀이야.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떨어뜨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떨어졌냐? 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강가로 가서 쫙 엎드려가지고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쳐박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떨어뜨렸어요. 합격한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좌우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물을 마신 사람만 300명인데 그 사람들만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여러분 주님을 쳐다볼 겨를도 없고 신앙생활 할 겨를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여러분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물을 마시려고 쳐박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합격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합격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을 떨어뜨리고 1%도 안 되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도대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의사가 이거는 수술 성공 1%입니다.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사업가가 이거는 성공 가능성 1%밖에 없어. 그럼 그 사업 망하는 거예요. 1%인데 어떻게 그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합격 가능성 1%는 대학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교회가 부흥 가능성 1%면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1%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으로 싸우라고 하셨고 1%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신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99%의 사람보다 믿음의 1%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돈이 많고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1%가 복받는 비결이고 그 1%가 하나님이 쓰시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계산과 생각이 앞서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30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심히 복잡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에요. 세계의 정세를 살펴보면 여러분 전쟁이 이곳저곳에 터져나오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서 가자 지구가 다 폭격이 되는데 그거를 회복하려면 500년도 넘는데요. 여러분 푸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거 회복하려면 다 새로 여러분 건설하려면 그거는 100년도 넘어야 여러분 새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시리아의 내전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기네 편끼리 좌파 우파 전쟁이 일어나서 반군 또 저기 정규군 해가지고 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교회가 타락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에도 종교계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타락이 왔을 때에 어떤 때는 여러분 미디안을 들어서 치시고 어떤 때는 아람을 들어서 치시고 어떤 데는 바로를 들어서 치시고 이곳저곳에서 몽둥이로 치신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교계가 혼란스러울 때에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 났을 때에 그때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 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이 교회들이 타락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이 와요.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성탄절하면 여러분 대번에 성탄절하면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아니 루돌프가 생각나요. 여러분 성탄절하면 또 산타 크로스 생각나요. 성탄절하면 성탄 반짝이는 반짝이 성탄 트리가 생각나요. 성탄절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성탄절하면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반짝이 루돌프 사슴코 뭐 선물 받아야지 이 성탄절날 여행 가야지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선물 받아야지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은 이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개신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이 개신교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칼빈과 루터가 그리고 쭈빙글리 이러한 개혁가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쭈빙글리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죽었냐면 팔다리에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팔다리를 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말에 달려서 사지가 찢어져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을 여러분 신앙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이 구교 캐토릭과 종교 개혁가들의 싸움인데 이 캐토릭과 여러분 얼마나 센지요. 개혁하는 올바로 성경대로 믿겠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창칼로 찔러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항문에다 대나무 꼬챙이를 꽂아갖고 이 모가지까지 걸어서 세워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다 죽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개신교예요. 개혁교회, 개신교, 기독교예요. 그런데 천주교와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는 사촌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가장 믿기 좋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천주교는 얼마나, 내가 아마 종교를 택했으면 어쩌면 천주교를 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천주교는요, 신부하고 수녀하고 아니면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룸살롱 가서 술도 마시고 놀러 가는데 보니까 저쪽 북한산에 가서 보니까 수녀들이 놀러 오는데 소주 맥주를 박스로 갖고 오더라고. 제사도 지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신부님 한잔 합시다 해서 한 잔, 두 잔 마시고 신부님 담배 한 대 피시지요? 같이 피고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제약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면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나 이런 죄를 졌는데요. 고백만 하면 그냥 내 죄를 사하노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여러분 살아남은 것이.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없어요. 다른 거 부수적인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강단에도 여러분 십자가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직 말씀 중심에 바로 선 거예요. 말씀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교계가 지금 다 사람들이 뭐래요? 교계가 썩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목사를 먹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거 아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성경책 폼나게 딱 들고 가슴에 품고 다녔는데 요새는 성경책 그렇게 안 갖고 다녀요. 다 가방 속에 넣고 다니든지 가슴에 몰래 감춰 갖고 다니지 겉으로 꺼내가고 쪽팔리게 안 다녀요. 왜? 사람들이 우습게 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다 타락하고 교계가 다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하지 않는 이런 다른 교회를 다 그런 길로 갈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안 하는 거 많아요. 우리 교회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아요. 헌금함 뒤에다 놔서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자유롭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라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여러분 대우를 잘해줍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오면 사람을 취급도 잘 안 하고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부잣집 개가 감기라도 들어서 아파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그날 밤에도 쫓아가서 개를 위해서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조 내고 도장 찍어주는 거 이거 하지 말자. 뭐 월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11조 정성껏 믿음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바르게. 세상에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넓은 길로 가지 말자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올바로 살다가 여러분 인생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이지. 세상에서 얼렁뚱땅 신앙생활하고 엉터리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 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왜 성전을
예배당에서 장사하느냐, 장사하지 말아라 하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장사 팩트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헌금 안 하고 다른 물건 기증받아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뭐 누구 구제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제하고 싶으면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내서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바자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장사하지 말라는데 장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 하고 다 지옥 간다고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따라가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오늘 여러분, 기왕의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30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1%를 쓰시는 것이에요. 99%를 쓰시지 않아요. 세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에 돌멩이를 옮겨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를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만의 돌멩이를 옮겨 놔야 돼요. 불평의 돌멩이를 옮겨 놔야 돼요. 부정적인 돌멩이를 옮겨 놔야 돼요. 죄악의 돌멩이를 옮겨 놔야 돼요. 단단한 내 마음의 돌멩이를 옮겨 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돌멩이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돌멩이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돌멩이가 있든지, 교만한 돌멩이, 죄악의 돌멩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의 돌멩이, 불평의 돌멩이를 다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부드럽게. 지금까지 돌멩이를 뺐는데 아직도 못 빼고 있어요. 돌멩이가 빠져야 돼. 이 돌멩이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돌멩이가 속에 그냥 들어있으면, 여러분, 암병이 왜 암병이에요? 암은 여러분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이게 암이에요. 간암 됐건 무슨 암이 됐든 다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 돌멩이를 빼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멩이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돌멩이를 옮겨 놓아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노숙자가 된 어린 시절 아주 찐친 절친을 만나서, 그 어렸을 때의 친구니까 그 친구에게, 야, 왜 이렇게 사냐? 나는 지금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1억 원짜리 수표를 준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노숙자 친구였던 그 어렸을 때 친구가 아직도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니 내가 너 1년 전에 1억짜리 수표를 줬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노숙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자네가 준 수표는 지금 여기에 잘 보관하고 있어, 내 품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은 1억짜리 수표보다 더 큰 수표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노숙자와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노숙자와 같은 것이에요. 어려울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완악한 이런 돌멩이들을 다 옮겨놓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